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0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기술자들은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에봇을 제작하는 과정과 흉패를 제작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또한 그들은 에봇 받침 긴 옷, 속옷, 두건, 관, 여호와께 성결, 패 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작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의 역사를 다 완수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 모습이라고 요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 없으신 분 잠시 손 들어주시면. 오늘 39장은 앞부분 거의 전 내용이 제사장 예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읽어서는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 말씀과 함께 끼워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 없고요. 성경 구절들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위에 관을 썼습니다. 그죠? 터반 같은 관을 쓰고 관 바로 아래쪽 이마 닿는 그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패를 금으로 된 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얼굴부터 쭉 내려와 보시면 그 흉패 사방에 금고리가 있고 왼쪽에 그죠? 왼쪽에 세 번째 에봇띠 위에 금고리가 있고 중앙에 왼쪽에 보면 속옷이라고 하얀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바로 밑에가 에봇입니다. 에봇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에봇은 그 쉽게 말하면 어깨띠를 한 앞치마 같이 생긴 겁니다. 모양 보시면 그렇죠. 뭐 에봇에 대한 엄청난 자세한 게 나오는데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어깨띠를 한 앞치마 모양이 에봇이다. 에봇 아래쪽에는 왼쪽 제일 밑에 고이 속바지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관이 있고 그 아래쪽에 판결 흉패가 있고 가슴에 붙이는 거니까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에봇을 고정하는 에봇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39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그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이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읽다가 내가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읽다 보면 출애굽기까지는 재밌는데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중반 이후 넘어가면 슬슬 힘들어집니다. 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몇 규빗을 하고 뭐 고가 어떻게 이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겨우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 이제 다음 주에 딱 넘어가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보화로 삼겠다. 쉽게 말해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프로포즈를 신부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둘이가 결혼하기로 합니다.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서로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 그게 20장의 10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나 말고 다른 남자 눈 보지 마세요. 이게 1계명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10계명. 10계명보다 좀 더 자세한 계명,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부는 어떻게 몸가짐을 하시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시고 이런 쭉 자세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막은 뭐냐?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사랑을 나누는 신혼집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제사장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신랑과 이 신부는 결혼할 상대가 안 되는 분입니다. 신랑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신부는 노예 생활 430년 하고 참 부족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사랑해서 신혼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너무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혼집을 만들 때, 자, 신혼집은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는 어떻게 하고, 마당은 어떻게 꾸미고, 우리로 말하면 마당은 예쁘게 꾸며서 정원수를 여기다가 뭘 심고, 수도가는 어디다 만들고, 화장실은 어디다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성전 바깥들 안뜰이 되는 거죠. 성막에. 그리고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루는 크기는 어떻게 하시고, 안방은 이렇게, 안방에 농은 어디다 놓고, 작은 방에는 침대를 어디다 놓고, 이런 게 이제 성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신혼집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 역할은 뭐냐? 모세는 신혼집에 쉽게 말하면 총무집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어리어리한 집에 보면 그 총무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대단한 권력가인데 그 집의 총무가 되죠. 그 역할이 모세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부에게 전달도 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총무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세 한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의 수종을 들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하인, 신랑의 하인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집에서 다닐 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라. 그게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9장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성막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어떤 복장 규정을 가지고 그 집에서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39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40장 넘어가면 성막이 다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이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내일 읽을 40장. 그럼 레위기 넘어갑니다. 레위기 넘어가면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신랑 신부가 이제 만나서 신혼집을 살아야 되는데 신부가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신랑 식성도 모르고 아침에 빵을 드시는지 밥을 드시는지, 그 신랑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그게 이제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한식, 양식 이런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를 신혼집과 신랑이 즐겨하는 음식, 이렇게 여러분이 비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 읽으실 때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레위기가 참 또 거룩한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 3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이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9장 1절, 출애굽기 2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그죠?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제사장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돕는 일, 이게 주된 일인데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받음직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제, 소제 이걸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제물은 이렇게 가져오세요, 각은 이렇게 뜨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1순위라면 목사의 설교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제 설교의 1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순위라면 코로나로 힘드니까 참으세요, 잘 될 겁니다. 혹시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행실을 해도 꾸짖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숙해질까를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젊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을 꾸짖을 수 있어야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목사지. 목사의 1순위는 하나님이지 성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섭섭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다. 그러면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저의 숙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게 제가 할 역할이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장 전체에 할애해서 그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이다. 제사장의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온 백성들은 제사장을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일에 기도하고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주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7절도 보시면 뒤에 그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2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마지막 43절도 여호와께서 모세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9장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참 까다롭다.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냥 주목해라. 제사장들은 나한테 나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 목욕하고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엄숙하게 다녀라. 복장은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뭐 이 정도도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관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년이 아니고요, 430년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고통을 당했는데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430년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 근성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30년의 관성 때문에 또 애굽의 우상 섬기고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토요일 아침에는 보통 뉴스 하지 않고 북한 소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식사하러 8시에 가면 주로 주요 채널에서 북한에 관한 뉴스를 하죠. 여러분, 북한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거 안 느끼십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 이름만 불러도 막 울잖아요, 애들이. 섬뜩합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울까. 김정은이 순시하면 막 사람들 춤추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참 약한 겁니다. 세뇌가 그만큼 무서운 거죠. 북한에 저렇게 된 게 100년이 됐습니까? 200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날 때부터 세뇌를 당하면 김정은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흥분해서 울잖아요. 하나님 본 것처럼.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물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정확하지 않다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다 나와봐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읽고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도록 계속해서 지침을 내리시는 거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도 시간은 예배당에 보내는 시간이 적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교수할 때 운동이 하고 싶어서 테니스 레슨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받았는데 교회 와서는 못하지만 테니스 코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테니스 대충 이렇게 치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붙거든요. 그러면 테니스 코치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새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잘못된 폼을 교정하는 게 테니스 친 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운동을 제가 배워보니까 하나도 테니스 안 배운 사람이 훨씬 진도가 빠르고요. 테니스 5년, 10년 친 사람 중에서 코치한테 안 배운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그걸 고쳐내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훨씬 더 실력이 진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출애굽기 내일 40장 읽고 레위기 읽을 텐데 세세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복잡하고 때로는 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복 받는 비결이다.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대가로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살아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자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